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구약성경 319페이지 근방이 되시겠고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상태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 정말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인데 우리 정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을 제가 25년 전에 헤어지고 못 만났는데 너무 아쉬운데 어쨌든지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대되고 흥분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낮 예배지만 그래도 선교사로서 사역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우리 선교팀들 오시면 저 사진에 보인 그 장소에서 이제 저와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 목사님이랑 통화하는데 정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 내가 김 목사한테 너무 미안해. 그래서 목사님 뭐가 미안합니까? 그랬더니 김 목사는 끝까지 어린이 사역을 향해서 갔는데 자기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이제 교회 개척하시고 뭐 또 이렇게 하면서 어른 상대로 사역하는 것이 끝까지 어린이 사역하는 저에게 미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제 사역지를 소개하면 저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우리 목사님이 나빠라 그랬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니빠입니다. 니빠. 니빠고요. 정 목사님과의 관계는 제가 파이디언 선교회 평신도로서 목사님이 우리의 사장님이시기도 하시고 지도 목사님, 대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셨는데 25년 전에 목사님이 이제 미국 가시면서 헤어졌는데 그러는 중에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여기 방가시에서 사역했어요. 예전에 방가시에 사역했고 그 옆에 율동초등학교 있는데 늘 전도 다녔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늘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제가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형제가 한국 최초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 저한테 사인 받으실 분들 말씀하시면 제가 특별히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사역하고 있고요. 저희 파이디온이 그 디모데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의 영어 이름도 디모데고, 그리고 단체 이름도 디모데고, 학교 이름도 디모데고, 그래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제가 끈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학교가 아니라 문교부 정식 그 인가를 받은 학교를 두 곳을 사역하고, 한 곳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밥퍼 사역을 통해서 500명의 어린이들에게 이제 밥과 그리고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장학금을 라는 이름으로 20명의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낮 예배인데. 그래서 이제 사역과 함께 제가 가진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들었는데, 여러분, 꿈이 있습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평생 이루고 싶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루고 싶은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꿈은 무엇인가? 내가 나름대로 한평생 살아가는데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한번 떵떵거리고 살겠다. 내 자식을 잘 가르쳐 보겠다. 이름을 날려보겠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의 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내가 돈을 좀 더 벌어봤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 좀 더 이름을 날렸으면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꿈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 분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 부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꿈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자란 배경이 다 다르지만 나름대로 다 꿈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집사님은, 장로님은 다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민족의 지도자 모세, 한 민족을 이끌어낸 그런 거대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한 번에 그냥 그 꿈을 이룬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자였던 신분에서 40년을 광야에서, 4년도 아니고 14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기의 예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꿈을 맡기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힘든 훈련을 시키셨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일을 모세는 감당했습니다. 사실 저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또 나름대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오영재 목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잠을 잤는데 기도하려고 간 게 아니라 아버지 무서워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방석을 깔고 자면 이제 예배 드리면 저는요, 그게 일어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요, 내가 목사는 절대 안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어릴 적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파이디언 선교에서 정말 밑에서 잔일부터 해가지고 강습회를 통해서 강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니까 어려워서 방학이면 힘든 노동 일도 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났는데 저희 아내가 여기 군인들이 있는데 군인이었어요. 근데 여군 생활을 17년 했어요. 그리고 군인은 20년 되면 이제 연금이 나오는데 17년 되었을 때 19년만 하면 돼. 1년은 휴가를 줘요. 17년 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것을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선교 나가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2년만 더 하지.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내려놓는 마음을 주셨어요. 욕심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지에 왔는데 사역을 잘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이 할 만하니까 저를 아무도 없는 마닐라 얼마나 좋아요. 저 마닐라 있지도 않았지만 저 시골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이 저에게 큰 복이 되어서 선교센터도 건축하게 되고 학교도 그것에 건축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쭉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저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저에게 사명 맡기시기 위해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훈련이 끝나면 좋은데 지금도 계속해서 저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많은 하실 말씀 많았을 거예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 사역을 하는데 학교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교장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시골에 학교가 뭔 돈이 있겠어요. 800만 원인데 그것이 책값으로 줘야 되는데 책값을 냈다 그러고 안 주고 또 안 주고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한국에서도 큰 돈이지만 선교지에서는 엄청난 큰 돈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는 다른 교장이 왔는데 이 교장은요 더 머리가 좋아가지고 모든 교사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김 선교사가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를 문교부에 고발을 했어요. 여러분 그 한국에서도 고발당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외국 선교사의 신분으로 고발당하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늘 자국 국민을 먼저 하기 때문에 쫓겨나야 될 그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걱정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제가 학교 대표인데 모든 학생들 집집마다를 돌아다녀서 사인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집집마다 학생들 선생님 집을 다니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말로만 가르쳤구나. 내가 너무나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 말고도 필리핀에 많은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한국 사람이 필리핀에서 총 맞아 죽는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들으니까 벌써 10명이 넘었어요.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저랑 친한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따클로반 태풍으로 저도 거기 갔는데 10,000명이 태풍 한 번으로 죽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시체가 즐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냄새를 잘 못 맡는데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태풍 하나 때문에 제가 사역지를 가는데 앞에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면 집에 저는 딸만 셋이거든요. 집에 딸 셋 그리고 아내 4명의 여자가 저를 기다리는데 저렇게 죽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엄청 두려움이 몰려오고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앞을 향해 가라. 그리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언제? 강하고 담대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다는 약속과 함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앞으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꿈이 있잖아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문제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학생이라면 진로의 문제가 있을 거고, 청년이라면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건강의 문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선교사인 저는 더 그래요. 여기 우리 정 목사님은 당회가 있을 거고 또 옆에 많은 분들이 있어서 같이 의논하잖아요. 저는 제가 결정해야 돼요. 모든 것이 결정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른 길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선교사로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것이 많은 스트레스예요.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오직 저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물도 마르고 감사도 자꾸 없어지고 은혜가 말라버리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몸은 바쁜데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일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꿈과 비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팡질팡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명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말씀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묵상하냐면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말씀 없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는 주부대로 주부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는데 상황 딱 닥치면 신뢰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근데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신뢰하는 것은요, 남편 저 사람이 막 저러지만은 이것만은 고다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신뢰하죠.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모든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신뢰는 경험에서 나와요. 경험은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경험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사실은 자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신뢰 안 해도 신뢰해요. 왜? 자기의 선배고 자기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강을 거는데 제사장을 먼저 가게 하고 언약궤를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뒤를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5장에 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또 가면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여리고를 어떤 작전을 짜는 게 아니라 여리고를 그냥 도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사건들이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이해가 됩니까?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사역을 하는데 학교가 월세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월세를 폐기를 했어요. 계약을 나가라 그러는데 너무나 걱정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100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선교사로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학교를 했는데 이제 학교가 없으니까 다 가. 저는 그 지역에 선교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다른 한국 선교사가 온다 해도 엄청난 잘못을 하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고민이 되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장로님 그렇게 저랑 아주 중요한 사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1억을 주셨어요, 저에게. 아무 조건 없이. 1억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무슨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 장로님이 배우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는데, 자수성가 있는데 학교를 위해서 쓰라고 1억을 개척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학교가 완공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서도 공사를 맡은 그 사람이 도망을 가기도 하고 막 기계를 훔쳐가는 거예요. 저녁 되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많은 어려움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요, 무서워하진 않아요.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가 없이 이룬 꿈은 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적이든지 물질적이든지 육체적인지 대가를 지불할 때, 그래서 이룬 그 꿈이 진정한 의미 있는 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주신 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갈팡지팡하지 말고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먼저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려움만으로 끝이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은 쉽지만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 12년을 하면서 체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매주 500명의 어린이들을 급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조그만한 집도 아닌 큰 학교를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나아갈 때, 그 일에 올인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내 삶의 우선순위, 먼저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에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존경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러면 청년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더 존경받는 방법, 비싼 거 사주세요. 그러면요, 정말 존경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선물 팍 사주고, 그리고 자녀들 원하는 거 선물 주면요, 아빠 최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존경받는 것은 장로님의 삶 속에서, 권사님의 삶 속에서 먼저가 풍겨날 때, 그 장로님과 권사님과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묻어날 때,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풍겨날 때, 와, 우리 장로님 정말 멋지다. 그것은 맛있는 거 사줄 때랑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경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삶 속에서 먼저가 풍겨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 다른 말로 안 가르쳐도요, 그 삶을 따라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선교 사역하는데 늘 즐겁지 않아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제가 존경하는 은사 목사님에게 카톡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김 목사, 내가 기도할게, 힘내, 그러면 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분을 존경하니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김상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말씀, 수고한다, 잘한다 말 한 번 하면 너무나 힘이 될 텐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저를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저를 후원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가 존경하는 은사 목사님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사정 다 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비전 가지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하고 마치겠는데, 저희 아버지는요, 그렇게 술을 먹고 힘들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의 사명은 오영재 목사를 힘들게 해서 교회 가게 해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까지 그러신 게 아니고, 제가 13살 때 아버지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돌아가시기 전날에 극적으로 선교지에서 와서 임종을 받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 계시는 동안에 땀 한 번 닦아드리지 못한 그 아들의 마음.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선교지 와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내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니라 내 자식 감기 걸려서 아파하는 것만큼 아파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큰 은혜로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내는지. 주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목적 가지고 옆집에라도 한번 가봤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그렇게 멋지고 훌륭한 선교사 되지 못할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단 한 명이지만 주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디모데를 만드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디모데 학교고, 이 디모데 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디모데가 나와서 나빠가 아니라 니빠를 변화시키고 필리핀을 변화시키고 세계에 나아가서 믿음의 리더로 그렇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힘들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더 어린이들과 청소년에 대한 비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꿈을 꾸었는데 제가 있는 주위에는 꿈을 꿀 수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상황으로는 도저히 꿈을 꿀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학교를 보내주고 장학금을 주고 정말 별거 아닌 음식이지만 한 끼를 해결해 주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 일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꿈은 꿈이 아니라 언젠가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한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비전과 꿈을 주셔서 저희로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여서 우리의 나약함을 돌아보고 낙심할 때가 많은데,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훈련의 장임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으로 복음의 볼모지와도 같은 조선 땅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활발하게 하는 복음의 민족으로 우리나라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하는 복음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새하늘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새하늘교회가 선교에 열심히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눈물로 동역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새하늘교회가 선교에 최선을 다해서 힘쓸 때 새하늘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의 축복이 오늘도 말씀 듣고 그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더 멋진 사역을 위해서 안식월로 재충전하고 계시는 우리 정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새 하늘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